예수님의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주의 귀한 성도들을 한자리에 모아주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종을 세우셨사오니 말씀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잘 대언하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듣는 심령에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순절은 부활절을 준비하며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40일의 기간을 말합니다. 이 기간 동안 성도들은 회개와 기도, 말씀 묵상을 통해 신앙을 새롭게 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사순절의 40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매우 의미 있는 숫자입니다. 모세는 40일 금식하며 율법을 받았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8절. 엘리야는 40일을 걸어 하나님의 산 호렙에 갔습니다. 열왕기상 19장 8절. 예수님도 공생의 시작 전 40일 금식하며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2절. 그래서 교회는 부활절 전 40일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사순절의 세 가지 핵심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회개의 시간. 사순절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요엘 2장 12절.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형식적인 종교 생활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몇 주 동안 우리는 회개에 대해서 설교를 드렸습니다. 둘째, 십자가를 묵상하는 시간. 예수님의 고난과 사랑을 깊이 생각하는 기간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십자가를 묵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깨닫게 됩니다. 셋째, 부활을 준비하는 시간. 사순절은 슬픔의 기간이지만 목적은 부활의 기쁨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165 요한복음 11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십자가 뒤에는 반드시 부활의 영광이 있습니다. 사순절에 성도가 실천하면 좋은 세 가지를 정리하겠습니다. 1. 기도 시간을 늘리기. 2. 말씀 묵상하기. 3. 절제와 사랑 실천하기. 사순절은 단순히 금식하는 기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시간입니다. 사순절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십자가 없이는 부활도 없다.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할 때 우리는 다시 십자가의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1. 그러면 왜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셨는가? 기독교 신앙의 중심에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단순한 종교 상징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깊이 드러난 사건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묻습니다. 왜 예수님은 그렇게 고통스럽게 죽으셔야 했는가?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인류의 가장 큰 문제는 가난도 아니고 질병도 아니고 환경도 아닙니다. 죄의 문제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막는 벽입니다. 지난주에 보았듯이 이사야 59장 2절.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선택하셨습니다. 십자가는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습니다. 2. 예수님의 고난은 버림받는 고난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오셨지만 세상은 그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 자기 땅에 오매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버림받고 백성들에게 버림받고 심지어 제자들에게도 버림받았습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은 모두 도망갔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6절.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특히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사람에게 가장 큰 고통은 몸의 고통보다 마음의 고통입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것, 사랑했던 사람에게 버림받는 것. 그러나 예수님은 그 외로움과 배신을 모두 감당하셨습니다. 왜입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3. 예수님의 고난은 육체적인 고난이었습니다. 십자가 형벌은 로마 시대의 가장 잔인한 처형 방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채찍질을 당하셨습니다. 로마 채찍에는 뼈 조각과 쇠 조각이 달려 있었습니다. 채찍이 한 번 내려칠 때마다 살점이 찢어졌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리고 군인들은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고 갈대로 머리를 때리고 침을 뱉었습니다. 마침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셨습니다. 양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십자가의 고통은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천천히 질식하며 죽는 형벌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그 고통 속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새. 고통 속에서도 예수님은 용서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저는 이 십자가 용서의 사랑을 더 쉽고 거듭났습니다. 4.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는 고난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의 핵심은 단순한 고통이 아닙니다. 대속의 고난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마치 이런 이야기와 같습니다. 어느 법정에서 한 사람이 큰 죄를 지어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때 판사가 말했습니다. 죄의 값은 반드시 치러야 한다. 그런데 판사가 갑자기 자리에서 내려와 자신의 옷을 벗고 말합니다. 내가 대신 형벌을 받겠다. 그 판사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이번 고난주간을 통하여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사랑을 깊이 영접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사랑을 더 깊이 묵상하고 새기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